네,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관을 다 가지고 삽니다. 가치관이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관점을 바라보는 관점, 생각하는 관점을 우리가 가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저마다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저마다 그 성공에 대한 개념과 가치가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치를 얻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가치에 따라서 이런 성공의 결과가, 성공의 형태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요, 우리의 인생을 아주 중요한 것들과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이나 또 어떤 변화를 막 이렇게 꾀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나와 맞지 않는 가치관에 대해서 잠깐 보기 좋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노력한다면은 아마 그 노력은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또한 어떤 그것을 노력해서 일정한 변화나 어떤 성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만족감은 상당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많은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쉬운 예로 제가 한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청년들의 연애와 또 결혼과 관련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예입니다. 그냥 제가 가성으로 만드는 예예요. 돈을 상당히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지갑에 한 1,000불이, 캐시로 1,000불이 지갑에 있지 않으면, 1,000불 정도가 없으면 집 밖에 잘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질 않아요. 사람을 만나러 가든지 아니면 쇼핑을 하든지 할 때 항상 자기 그 지갑에는 캐시로 한 1,000불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야지 외출을 하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성이 아주 연예인 같은, 아이돌 같은 아주 멋진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이 통해서 아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너무 흡족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 결혼을 약속할 때 그때 이제 서로를 더 알게 되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때 그때 이 남자가 참 가난하고 무능력하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이돌처럼 상당히 매력적이고 잘생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이 남자와 평생을 약속하는 결혼을 얘기를 한 중에 보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참 무능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그 재물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하지만 이 여자는요,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은 극복할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여성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제 생각에는 이 여성의 가치관이 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리 그 남자가 멋지고 한다 할지라도 결혼 후에는 어쩌면은 그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여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돈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치가 사랑으로 바뀔 수 있는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쉽게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바꿔버린다. 한순간에 바꿔버린다. 그건 어쩌면 처음부터 중요한 게 아니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러 환경에 노출되면서 순간적으로는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순간적으로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자기 인생의 가치가 쉽게 바뀐다, 변화된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그리고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가치가 딱 정해지는 그 순간, 그것이 뼛속까지 깊이 새겨지는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돈에 두고 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돈을 떠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돈이 돈을 벌고 이런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인생의 가치가 돈에 있다면 돈에 매진하면서 그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구해도 학교를 다녀도 직장을 그리고 구해도 사람을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돈이 그 사람의 어떤 계획 속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아마 사람을 만나지 않거나 필요 없는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인생의 가치가 이게 평생 사람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어떤 인생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평생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의사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간호사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NGO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자신을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한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친절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가 힘들고 막 어려워도 그냥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친절한 삶을 살지 않는 것 자체를 못 이기는 사람이죠.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구에게든지 친절함을 베푸는 것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가치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동정심의 아주 중요한 가치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보거나, 아니면 돈을 쓴다거나, 아니면 어떤 도네이션을 한다거나, 재능을 기부한다거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주로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그리고 뭔가 많은 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어떤 재물들을 기꺼이 내놓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 작은 것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작은 것의 힘. 이 책에 보면은 자기 가치관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는 5가지 질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5가지 질문을 한 가지씩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만약에 이 5가지 질문에 하나도 답변을 못한다. 내 마음속에 답변을 못한다. 그러면 내가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답변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무엇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질문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하면 한번 답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나는 남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나는 친구들에게나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 설교 원고에다 좀 써놓긴 했는데 써놓고 보니까 이게 저도 좀 이렇게 나누기가 좀 부끄러운 것들이 좀 있어서 저도 마음으로만 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셨으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여러분을 설명할 때, 여러분을 소개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기를 바라십니까? 내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나를 아는 지인들이 나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나를 소개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그 나를 소개해 주길 원하십니까? 예쁘다? 뭐 이런 단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멋있다? 운동을 잘한다? 뭐 이런 말들을 통해서 나를 설명해 주길 원하십니까? 지금 뭐 똑똑하다. 뭐 이런 단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길 원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고요. 세 번째, 어린 시절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시절의 꿈. 이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되고 싶은 것이죠. 내가 바랐던 것들.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되고 싶은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아주 소중한 가치를 내가 발견한 것이겠죠. 어린 시절에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든지, 뭐 소방관이 되고 싶다든지, 아니 의사가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든지,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든지, 엄마가 되고 싶다든지,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에 대한 좋은 가치를 내가 가지게 된 것이죠. 네 번째 질문은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속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속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뭐 예를 들면 친절함, 편견 없는 생각, 동정심, 뭐 사랑, 따뜻함, 아니면은 외모, 뭐 이런 것들, 속성이니까 외모는 아니겠네요. 뭐 겸손,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만약에 세 가지가 있다면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뭐 이런 거죠.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뭐 전부가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답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 value라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따른 이제 그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들인데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이 가치관과 신앙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제가 한번 질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두드러진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주 두드러진 변화.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 가치관과 구원받은 성도, 내가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두드러진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말씀을 가르쳐 오면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요, 앞에서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인생의 가치가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은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인생의 가치가 있고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된 성도로서의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무엇인가? 다시 질문해 보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예전에 내가 5가지 질문 중에서 만약에 뭐 여러 가지 그 것들이 있었겠지만은 그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니까 이제 그것들보다는 새로운 가치관이 내게 생긴 겁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전과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치관이 바뀌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구원받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에 대한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이에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것은요 구원받기 이전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적인 스펙을 얘기합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누구든지 나의 어떤 스펙을 누구에게든지 나의 스펙을 자랑할 만하다라는 것이요.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땅에서 나의 스펙을 자랑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의 스펙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자신의 출생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자신의 가문을 얘기합니다. 내 가문이 얼마나 훌륭한 줄 아냐?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순수한 혈통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 아냐?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자격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비교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학벌과 그리고 가문과 그리고 어떤 재물과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위 이런 것들은요 정말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뽑으라면 뽑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랬던 사람이 7절과 9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이제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7절을 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전에 가졌던 자신의 스펙이죠. 정말 부족함이 없고 넘쳐 흘렀던 자신의 스펙. 그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도록 그 나를 부러워했던 모든 스펙을요 다 이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스펙을 그냥 내려버린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회의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우월한, 그것보다도 더 탁월한, 뛰어난 어떤 그 무엇을 찾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스펙들을 내가 다 버렸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이전에 가졌던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고 평생을 노력해도 갖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한순간에 다 버렸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기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 가졌던 아주 훌륭했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가치를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치를 가슴에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바울의 가치관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도님들,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막 어떤 열정을 토해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할 때 당장 어떤 내 삶의 급격한 어떤 변화들, 내가 체험했던 어떤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들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 진지하게 우리가 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그 가치관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치관이 변한다. 내가 이전에 좋아하고 이전에 추구했던 그 세상적 가치가 변화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만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것들을 향해서 내 모든 가치가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다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은 아무리 막 열정을 막 드러내고 고함을 치고 가슴을 찢고 막 별의별 간증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은요, 세상에 처음부터 있었던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 처음부터 세상이 존재해가지고 누군가 재발견해서 소개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에 없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던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주신 기쁨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로는 발견할 수 없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주 유일한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무너뜨리는 소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소식이에요. 우리를 마침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식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소식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주어진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세상의 가장 유일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 들려왔던 많은 기쁨의 소식, 많은 복된 소식들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모든 소식과는 전혀 다른 소식이 들린 거예요. 바로 나의 생명을 구원할 소식. 나를 완전히 변화시킬 소식. 나의 신분을 바꿔줄 소식. 그 소식이요, 누군가에 의해서 들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신 소식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추구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내가 그토록 쫓았던 모든 비전과 성공을 향한 삶들에 대한 방향과 그 목적이 다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 사람은 바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복된 소식을 받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 우리는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나의 변화된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가치, 바라보는 모든 가치가 바뀔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온라인으로 줌으로 저희가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 그 모임 중에 김지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근데 이 김지현 목사님이 누구신가 하면 이제 토론토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청년들 공동체를 이루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한 20년 넘게 그 공동체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국으로 갔는데 장례를 치르러 한국에 갔는데 이제 2주일을 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격리하는 기간 동안에 성경 일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일독을 다 하면서 그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었대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으면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탁 무너진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막 귀신들이 항복하고 막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고 하는 놀라운 어떤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전도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예수님에게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할 때에 귀신들이 다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다 무너지더이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주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승리로 충만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의 사역 때문에, 너희가 행한 어떤 놀라운 사역 때문에 너희들이 인정받는 것처럼 어떤 능력을 행사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행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너희들이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김지현 목사님이 자신의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막 사역이 좀 왕성하고 막 잘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잘 될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네가 기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들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지 네가 항상 기뻐하기 원하는 것은 그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만으로 네가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변화시키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적 성공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가치가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치라면 그러면 우리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거의 쉬지 않고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죄사함, 구원, 하나님의 자녀, 놀라운 은혜, 막 이런 어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저 종교 생활하고 내 마음을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까? 아니면 이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소식입니까? 복음은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고 이전의 모든 가치관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아갈 때 그때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던 기준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들려주는 소식, 이 방법을 들려주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주신 참 복음,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의 소식을 따라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